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다른 무리들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 때문에 다투냐,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시비를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뭐 이렇게 따져 묻던 항의를 하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사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그가 예수님께 고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듯이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또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으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되었냐.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가 간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듯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오늘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라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자라나는 믿음. 할렐루야. 예, 성장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간절히 소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19절이에요. 오늘 말씀 19절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고 기다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해서 일을 하는 믿음,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도 전파하고 능력으로 주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지금도 나를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참고 기다리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셔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청년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장년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요한 1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으며.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 자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죄가 되었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죄가 되었든 용서해 주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속을 썩였어요, 안 썩였어요? 예,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아이는 자라나면서 속 썩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 잊어버려요. 사실 자녀들이 부모한테 속 썩이고 잘못하는 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녀가 아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는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용서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해요, 아니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같은 어떤 잘못을 반복하면 저거 벌써 두 번째요, 저거 벌써 세 번째요, 저 또 똑같은 짓 하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일을 다 떠올리면서 기억을 해요. 기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거, 서운하게 했던 거, 입꼬리 올라가면서 비웃었던 거 다 기억하고, 상대방이 그때 사과했어도 그래 내가 이제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 이제 새롭게 잘 지내자, 그래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어디 두고 보자, 이러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의 경우에는 용서하면 기억한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려요.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정말로 그분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셔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죄사함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다 이제 밥도 준비해 놓고 냉장고에 반찬도 준비해 놓고 그래도 때가 지나서 이렇게 와보면 밥 먹었냐 그러면은 굶고 있어요. 아이가. 그냥 그 밥 퍼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분은 교회 오면 막 환영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붙잡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돌봐주고 사랑을 해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나면 청년의 믿음이 돼요. 그러면 청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오늘 우리가 요한에서 2장 13절이에요. 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이다.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이게 원수 마귀거든요. 근데 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이제 공격을 해요. 목적은 하나예요.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막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치아가 흔들리다가 나중에 쑥 빠지듯이 우리의 믿음을 막 그냥 정신없이 흔들어.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면 뭐 없던 일도 생기고 막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주일 성수 좀 잘하려고 했더니 막 주일 날 아침에 뭐 사고가 나고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자꾸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던 배우자가 시비를 하고 막 자꾸 막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도 일어나고 막 이래요. 어떤 때는 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도 해요. 근데 청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목사나 눈에 보이는 또 먼저 믿은 분들이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사람이니까 온전치 않구나. 내가 하나님만 더 바라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청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목사가 왜 저럴까? 아, 먼저 믿은 권사님이, 집사님이 왜 저럴까? 그리고 아유, 내가 이제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러면 그분은 어린아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독립하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도와주기는 그냥 실망스러우면 그냥 뿌리가 그냥 싹 실뿌리처럼 뽑히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근데 청년의 믿음이 되면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그래 내가 이걸 물리쳐야지. 내가 이 죄에 빠지면 이 죄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이 죄 때문에 내 인생 종치는 거지. 하나님이 근심하지. 마귀는 기뻐하는 일이지. 이러고 요셉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처럼 물리치는 믿음이 청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청년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청년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성숙하면 아비의 믿음이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비는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태초부터 계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되면 아비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요거는 청년의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음은 잃지 않는다. 내가 예수는 잘 믿는다. 그 자기 믿음은 잘 방어하는데 다른 연약한 성도를 돌볼 줄 모르고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낳을 줄 모르면 그건 아직 아비의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의 믿음에 이르면 생명을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낳고 그리고 내가 낳은 생명을 내가 돌보게 되면 그러면 그 정도의 단계로 올라가면 아비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자, 오늘 예수님에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저를 불쌍히 여기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23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제가 23절, 여러분이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와 같이 꾸짖는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요. 할렐루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오늘 주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어떤 믿음인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 여러분,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오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 확인하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 예.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다 같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혼자 나왔어요? 아니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수많은 무리가 나왔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수많은 무리가 나왔어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는 병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유독 오로지 한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바로 이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뭐냐? 2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는 하늘이 내린 벌이요 저주요 질병이라 할지라도 또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라고 불치의 병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더러운 병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질병이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 나병 환자가 고백했을 때에 여러분 3절에 똑같이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너의 믿음대로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그가 믿은 대로 명령하셨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주님은 일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제 울산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죽이고 자기도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는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너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포기했기 때문이죠.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내 아들은 장애에서 노인받을 수 없다. 그리고 포기한 거죠. 처음에 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죠?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 마음속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지금 간구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 가지 마음은 우리 아이가 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건강해지면 좋겠다. 이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다고 될까?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그리고 어렵겠지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소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이 사람에게 꽉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꾸짖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 또 우리 아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병은 어쩔 수 없어. 우리 아이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제 우리 지금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남자 탁구 단식 장진우 선수가 상대방 선수가 일본 선수예요. 근데 이 탁구가 7전 4선승제예요. 7전 4선승제. 그러니까 7번을 싸우는데 경기를 하는데 4번을 먼저 이기면 패배가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진우 선수가 일본 선수한테 내리 3세트를 그냥 내줬어요. 힘없이 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세트만 더 내주면 그냥 탈락인 거예요. 패배가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진우 선수를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트의 경우에는 이게 11점이 되면 이게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건데 11점을 누가 먼저 따느냐인데 이게 듀스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러면서 올라가거든요. 계속 이게 2점 차가 2점 차가 나야 경기가 끝이 나요. 근데 19대 17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4세트를 다 따내서 그가 준결승에 진출했어요. 할렐루야. 여담이지만 지금 보니까 사실상 일본하고 우리 한국의 싸움이더라고 이게. 왜냐면은 중국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질러 있어. 금메달이 118개야. 근데 이제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비슷해요. 일본이 금메달이 28, 우리는 27개. 한계가 적더라고요. 근데 이런 장진호 선수 같은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런 선수들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준결승 올라갔으니까 한 번 더 이기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중요한 건 뭐냐?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환경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에 쏙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큰 산을 바라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답답한 그 담벼락 같은 그런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여러분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변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 제발 덕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감정과 우리의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상식적으로 자기 아이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나아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과연 지금까지도 안 나았는데 이게 낫겠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렐루야. 주여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날마다 그냥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주여 할 수 있거든. 우리는 항상 여기 붙어 있어요.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있어. 왜? 우리가 이성과 상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럼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와 같이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29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자, 29절 오늘 보면 다 같이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 우리 요 말씀 마저 읽고 맺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자, 제가 야고보서 1장 6절, 여러분이 1장 7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 얻기를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고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주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먼저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